어제 저녁에 인터뷰가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인터뷰 끝나고 또 약속이 하나 더 있어서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11시 정도 다 돼서 저녁 먹을 시간이 났습니다. 뉴저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 11시 다 된 시간에도 양쪽에 그 음식점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더라고요. 한 곳에 들어갔더니 종업원이고 손님이고 모두 다 빨간 옷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전에는 길거리에서 응원도 했대요. 뉴저지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서 응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는 공짜로 맥주도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뉴저지 지리에 밟지 못해서 그것을 먹지는 못했고 여하튼간에 승률이 28%라고 했던가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72%를 28%가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경기 또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2010년 6월 23일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목적이 무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왜 믿냐?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목사 후보생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요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면 어느 교단이나 그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곧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 그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일반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유초등부 또는 중고등부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교육전도사 이렇게 부르고 또 학교로 보면 신학생이고 교단 차원에서 보면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런 목사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노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시간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 후보생들이에요. 신학교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교회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전도사들입니다. 이제 곧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뭐 또박또박 대답 잘하던 목사 후보생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 이게 아마 무슨 질문을 하나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게 쳐다보면서 그런데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요 그 목사 후보생 중에 한 여학생이 예 그리고 대답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훨씬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요. 남자 목사 후보생들은 전부 눈치와 보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고 했는데 이 여학생이 딱 일어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믿냐? 왜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이라는 것을 믿음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이걸 받는다. 이걸 주면 이걸 받고 저걸 주면 저걸 받고 마치 그 짐승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보셨을 거예요. 앵무새가 나와서 뭐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조련사서는 항상 뭔가 쥐어져 있습니다. 말 하나 잘하면 그거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물개가 나와서 피리도 불고 박수도 치고 그럽니다. 걔는 뭐 불고 싶어서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박수가 재밌어서 치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 할 때마다 고기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물고기 한 마리 또는 땅콩 하나를 던져주는 것 그것을 받아먹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너무 비참해질까요? 하긴 뭐 우리는 그래도 인간인지라 물고기 한 마리나 땅콩 하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 그 애들이 때로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 왜 믿느냐? 축복받으려 믿는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동생이 예수께 와서 부탁을 해요. 아마도 돈이 꽤 있었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 이야기를 하겠죠. 돈이 꽤 있었던 살만한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산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자기가 딱 다 가지고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제 형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받은 유산을 제게들 좀 나누어 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사실 뭐 당시 사회에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물론 그 유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안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유산 가지고 싸우죠. 혹시 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유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싸움이 있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유산을 나누어주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삶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다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 뒤에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 따라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겁니다. 내용은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재밌습니다. 일단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파워볼에 딱 당첨이 돼서 1억 천금을 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이 있는 것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그 부자에게 그 해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지 여하튼간에 소출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 해에 거두어들이던 것에 아마 2배 아니 3배 아니 10배 20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이만큼 벌던 사람이 이만큼 벌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서 항상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의 루틴에 따라서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적금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기회를 들었어요. 그러면 언제쯤 투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돈을 씁니다. 다 쓰고, 그리고 적금 사고 나면, 야, 100만원 적금 산다가 아니라 이미 쓴 100만원 그거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적금 사가지고. 이게 우리들 삶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적금 사서 100만원만 쓰면 다행이죠. 100만원 적금 산다고 해서 한 150만원에 200만원 써요. 우리들이 늘 사는 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요, 갑자기 많이 생긴 소출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생겼구나. 이건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모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